홀리 아들. 예, 오늘 3월 1일 3일절입니다. 독립운동을 위해서 또 목숨을 다 바치신 선열들을 또 기억하고, 또 지구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으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우리가 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죠? 이런 마음들을 늘 잃지 않고, 그죠?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빨리 이제 좀씩이 돼요. 전쟁이 종료되고 평화가 임하고, 그죠? 네. 오늘 이제 33번째죠? 33번째 홀리허들입니다. 오늘은 12절. 저희들은 주중에 계속 한 절 한 절 해오다가, 영상은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 2번 이렇게 녹화를 남깁니다. 어떻든 시카고의 또 홀리허들도 잘 정착되어서 한 절 한 절 이렇게 나누는 삶의 또 나눔의 이 위력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고 또 간증하더라고요. 정말 바라건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죠? 낙수가 바위를 뚫는다고, 쪼갠다고 하잖아요. 이게 작은 것 충성되고, 그죠? 이런 어떤 점들이 모여서 선을 이루고 그 선이 굵어지고, 이런 어떤 삶의 변화들을 이렇게 저는 선호합니다. 그래서 참 더딘 것 같지만, 바른 길을 걸어가면, 바른 방법을 채택하면 모두가 산다. 이렇게 적극 제가 권고하고 도전합니다.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편은 언제나 참이요 언제나 선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도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옳고 바른 편에 더해서 생명이 되는 편인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바른 선택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편이 되는 선택은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의 저항을 반드시 지나치게 합니다. 거절과 무시와 핍박이라는 숱한 어려움을 만나게 합니다. 이처럼 한 시대를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어려움이라는 장애물을 반드시 넘어가야만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려면 끝까지 인내해야만 합니다. 이것에 더해서 나에게도, 그리고 몸된 지체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원망을 절대적으로 잠재워야 합니다. 하여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에 더욱 결박되게 하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쁘게 따라가게 하소서. 아직도 남겨진 생애를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들로 풍성히 채우며 누리게 하소서. 오늘의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는 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이 되는 편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소서. 이처럼 고단한 시절에도. 어떻습니까? 바로 한번 나눠봅시다. 성경을 봐도 신명기에도 이제 뭐 시편에도 뭐 그냥 전체적으로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떠한 시련이나 고난이 없지 않다, 그런 거를 늘 보게 되는데, 그 똑같은 시련과 환난이 주어져도 이제 나의 태도가 바뀌니까 그거를 대하는 나의 생각과 그거를 헤쳐나가는 그 과정이 더 어떨 때는 더 깔끔하게, 어떨 때는 더 힘들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 얻어가는 것도 많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위기를 만나기 전에 이제 나의 신앙, 나의 현 상황을, 나의 새 사람을 잘 하루하루 잘 닦아 놓아야 이제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진짜 인성이 드러나고
진짜 본 모습이 늘어나는 것처럼 위기를 만났을 때 나의 신앙 새 사람의 모습도 진짜 드러나는 거니까 그때 진짜 장성한 새 사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루하루 노력해야 되고 이제 그거를 말씀에 결박되는 삶으로 하면 아주 완벽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도 연약한 식물은 어린아이가 먹는다. 어린아이는 젖을 먹잖아요.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선악을,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것은 하은이가 잘 지적한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을 때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내면의 질서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이제 그 사람 됨이 드러나죠. 됨됨이가 드러나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평시에 우리가 아무 일 없을 때 정말 경건의 훈련을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쌓아 나가야 된다.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지요. 그것은 뭐 공감합니다. 하원이는? 당신은? 그러니까 지금 시절이 쉽지 않잖아요.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죠? 근데 오늘 아까 낮에 뉴스로는 그래도 도와주려는 그죠? 도움의 손길이 그래도 많아지니까 오히려 지금은 러시아 쪽보다는 그죠? 그래서 참 이게 감사하게 그래도 그렇게 또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면 또 빨리 종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평화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또 바라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사실은 그 지금 뭐 똑같은 시절 가운데서도 전쟁 그죠? 위기는 아닌데 이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거죠. 그죠? 지금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상황은 아니니까. 근데 뭐 또 우리 교회도 또 뭐 보건소 직원이 있으니까 그죠? 지금 또 이런 사태 가운데 보건소 너무 또 그죠? 일이 많고 총칼만 안 들었지 거의 전쟁 수준으로 사람들이 많이 그죠? 예민해 있고 자신의 그 권리를 주장하고 그죠? 그런 상황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 자녀답게 또 화평케 하는 자로 굳건하게 또 하루하루 또 일해내는 거 보고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러게 우리가 참 이렇게 처한 상황이 그죠? 다들 우리 쉽지 않지만 근데 말씀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이 오늘 위로가 되는 게 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참 그죠? 하시는 말씀 같아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죠?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그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다.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보면 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또 그 로마서 말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사실은 또 인내할 수밖에 없고 이 책에 쓰인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 인내해야 되는데 그 인내가 또 제대로 안 되면 원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불평하게 되고 불만스러운 게 또 원망으로 다른 사람의 또 원망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참 인내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말씀으로 또 하나님 도우심을 받아야 되죠. 근데 그 인내 가운데 정말 잘 지나가면 그때가 되면 또 연단된 내 성품이 변화된 내 성품을 또 만나게 되고 변화된 성품 가운데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또 그죠?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또 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참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 근데 이 땅 가운데서도 그렇고 참 쉽지 않은 형편 가운데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죠?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면서 제가
이 관계 가운데도 그렇고 드는 생각은 우리 십계명에도 있지만 이웃의 이웃의 생명을 생명을 살리는 살리는 말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살리는 게 참 그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게 참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또 도우미가 또 당신하고 나의 역할이고, 근데 그러면서도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제가 주일부터 계속 생각하는 거는 이런 문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저 지체를 향한 생각은 무엇일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내가 또 해석하길 원하실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게 가장 바른 방법이니까, 때로는 하나님 뜻이 그죠 가르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사람보다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영혼들을 그죠 계속해서 위로도 하지만 또 도전을 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가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거죠, 사실은.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그죠? 저도 그렇지만 문제 가운데 있는 또 연약한 지체들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때를 향한 하나님 뜻은 무엇인지 그걸 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런 말씀 가운데 또 그죠 기도 가운데 또 제 마음을 또 쏟아내어야 되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 그래도 다 알고 계신다는 그죠? 하나님 편은 언제나 선하니까 그죠? 그래서 다 지나갈 거라는 거, 어려움도 그죠? 그러면서 우리의 이 모습이 변화되겠죠, 아름답게. 여기 연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네. 이 직관적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잘 와닿지가 않는 경향성이 있어요, 이런 단어들이. 연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원어로 보면, 영어로는 그래 캐릭터는 좀 더 우리 한글보다는 좀 더 이렇게 와닿잖아요.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을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다듬으시려고 불시험을 허락하신다 이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성품을 다듬으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연스러운 거다 이런 거죠.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났는데 새 사람 됨을 우리가 어떻게 다듬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커서 아름답게 풍성하게 멋있게 빚어지겠냐 하는 거지요. 세상적으로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죠? 허물과 네. 죄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세상 권세 잡은 자 아래 종노릇 했잖아요. 이런 옛 사람의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새 사람으로 우리가 존재의 변화를 이루었지만,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옛 사람의 살아왔던 큰 영향력, 고질적인 습관과 이 성질이라 그러잖아요. 성질. 영향을 받고 때로는 그냥 우리가 마음이 느끼는 대로 살아왔던 대로 말하고 행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신다 이거죠. 내가 무능하고 부패해서 환난을 만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과정을 허락하신다. 왜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로마서 말씀한 것처럼 환난 중에도 내가 기뻐하는데, 이 환난은 인내한 자만이 연단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앞에 인내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환난 앞에 인내하면 연단된다. 연단은 뭐예요?
새 사람다워진다. 새 사람의 성품을 내가 빚어낸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죠.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 소망이 뭐예요? 진짜 되게 소망이에요. 지금은 내가 문제투성이고 참 구조적으로 모순투성이지만 때가 되면 나도 부활체가 되고, 그죠? 이 부활 소망, 그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합된 그런 관계로 들어가는 실제의 모습으로, 그 실상이죠, 실상.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이 지금의 문제보다 더 크다, 환란보다 더 크다. 디모데서 후서죠. 바울의 유언서입니다. 자주 인용을 하는데,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그 박해도 어려움이죠. 환란이죠, 환란. 그죠? 야고보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뭡니까?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예? 예? 어? 인내를 이룬다. 인내를.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로 하여금 한 인격체로 그 연단된 모습으로 변화된 성품으로 빚어가신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그게 뭐예요? 결국은 인내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 삶의 변화, 성품의 변화, 내면의 변화, 인격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브리서 말씀도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소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소망이 진짜 되게 소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를 모르고 인내를 통한 연단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소망이 결국은 땅의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결국 불타 없어질 거죠.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좋은成績으로 하나의 선한 일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인내를 모르고 인내를 통한 연단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집착이 돼요. 하늘의 것을 사모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내가 예수 믿어 지금까지 5년을 살아왔던 10년을 살아왔던 나의 성품, 나의 인격이 얼마만큼 성장했고 성숙되었는가? 이걸 돌아보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나의 신앙의 여정에 5가지 변수를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내가 신앙이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되려면 말씀 안 보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내 안 받고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투명한 대화, 기도잖아요. 이거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그리고 뭡니까? 환란을 통해서 뭡니까?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상적인 방법, 내용들을 가지고 차근차근 신앙생활 해온 시간만큼 우리의 신앙은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고, 그 내용을 보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인격이 연도안된단 말이에요. 성품의 변화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133페이지 보세요. 이와 같은 바른 선택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편이 되는 선택은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의 저항을 반드시 지나치게 합니다. 거절과 무시와 핍박이라는 숱한 어려움을 만나게 합니다. 이처럼 한 시대를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어려움이라는 장애물을 반드시 넘어가야만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려면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겪는 거 이상한 일 아니다. 당연한 거다. 기쁘게 즐거워해라. 기뻐하고 다음 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야 합니다.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어디까지인가, 어떤 형편까지 이르렀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 바른 선택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좌표를 정확하게 찍고 지금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보고 가는 이 신앙생활의 여정이 결국은 나의 삶을, 나의 인격을, 그죠? 나의 신앙 인격을 변화시켜 나간다. 고난 당연합니다. 박해 당연합니다. 불편함, 무시, 거절, 냉대 당연합니다. 그거 감수해야지, 그죠? 그럴수록 하나의 마음으로 더 들어가. 예,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목요일 날 또 홀리어들 또 나누겠습니다. 어떻든 3월입니다. 또 승리하십시다. 네. 3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여 그 말씀 네. 베드로 전우서입니다. 네. 바이바이. 3월에